사건이 시작되기 전에는 티슈리얼이 첫째 딸이었지만은 출애굽 사건으로 아비볼이 첫째 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영적으로 재탄생하여 새롭게 시작된 날이 바로 아비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달을 첫째 달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죠.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달을 해의 첫 달로 삼으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출애굽 사건 때 아비볼이 첫째 달로 바뀌었어요.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티슈리얼이 첫째 달이었다. 그래서 티슈리얼이 바로 첫째 달이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해서 아비볼이 첫째 달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티슈리얼은 일곱째 달이 되었는데요. 지금 우리는 일곱째 달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일곱째 달이면서 신년절이에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무슨 의미일까요? 7이라는 숫자는 완성을 의미합니다. 히브리 관점에서 7은 완성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따라서 아비볼에 시작된 이스라엘의 구속이 티슈리얼인 일곱째 달에 완성될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첫째 달에 출애굽 사건으로 이스라엘의 구속이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일곱째 달, 완성의 달인 일곱째 달에는 이스라엘의 구속이 완성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티슈리얼에 오게 되는 가을절기에 더욱더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첫째 달 아비볼에 오게 되는 절기는 봄절기죠. 봄절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무교절, 그리고 샤부오트, 77절까지 이 봄절기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우리의 구속의 완성인 가을절기 우리 구속이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티슈리에 오게 되는 가을절기에 더욱더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와의 초림으로 시작된 우리의 구원이 예수와께서 재림하시는 가을절기에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따라 볼까요? 예수와의 초림은 봄절기이고 예수와의 재림은 가을절기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와께서는 봄절기를 이루셨고 이제 가을절기를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의 초림으로 우리가 영적인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았다면 예수와의 재림으로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에 참여하여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다가올 천국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절기가 바로 가을절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의 신호음이 바로 나팔절에 울려 퍼지는 쇼파르 소리입니다. 또 그것은 티슈리얼이 완성될 구속을 위해서 회개하도록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가을절기에 우리의 구속이 완성될 것을 알리는 신호음이면서 우리를 흔들어 깨워서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경고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로시아샤나 티슈리얼 1일에 시작되는 로시아샤나는 마치 세상이 법정이 된 것 같은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주가 되시고 쇼파르는 법정이 열렸음을 선포하는 소리와 같습니다. 그 법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진술하며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제대로 보내기만 하면 정말로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중요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즌에 우리는 가장 운명적인 질문들을 던져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 왔는가? 나는 누구에게 잘못을 했고 그것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가? 나는 어디에서 실패했고 나의 실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내 삶에서 무너진 것은 무엇이고 고쳐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생명책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게 할 것인가? 등등의 질문입니다. 생명책에는 우리의 이름만 기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책에는 우리의 행위가 기록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행위들이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책에 과연 나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기록되게 할 것인가? 등등의 질문을 우리가 진지하게 겸허하게 자기 자신에게 해 보아야 되는 시즌이 바로 지금 이 시즌입니다.
그래서 이 시즌은요, 전능자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보내는 묵상과 자기 반성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짧고 취약한 것인지를 인식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보낼 날들이 또 얼마나 짧은지 절감하면서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시간들입니다. 로시 하샤나의 중심 이미지는요, 왕이신 하나님이 심판의 자리에 좌정하신 모습입니다. 토라에서 하나님은 온 세상의 심판주로 계시되죠.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의 심판주이십니다. 성경은 종말의 때에 왕이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께서 오시면 우리 모두는 메시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모든 영혼들이 부활하여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그리고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시 하샤나로 불리는 이 나팔절로부터 대속죄일의 기간 10일간이죠. 대속죄일까지의 기간은 장차 있을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한 예행 연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행 연습을 잘한 사람은 본게임에서도 성공을 거둘 수 있겠죠. 예행 연습이 잘 돼 있는 사람은 본게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그렇게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게 되는 이 예행 연습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티슈리 1일부터 시작되는 가을절기는 메시아를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와의 재림의 절기입니다. 예수와의 재림의 절기가 바로 가을절기입니다. 해마다 가을절기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예수와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한 예행 연습을 또 하는 것입니다. 나팔절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속죄일은 어떤 날입니까? 신부인 이스라엘 공동체의 속죄와 정화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초막절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와와 신부 이스라엘 간의 혼인예식이 거행되고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것을 보여주는 절기입니다. 할렐루야. 봄절기로 시작된 우리의 구원이 가을절기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을절기를 맞이하면서 정결한 신부를 취하러 다시 오실 예수와를 향한 기대와 갈망으로 우리의 마음이 벅차 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에 세워질 메시아 왕국, 그 메시아 왕국을 향한 기대감도 최고조에 달해야 합니다. 생각만 해도 여러분 너무나 가슴 벅찬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장차 이 썩어질 몸을 벗어버리고 부활의 몸으로 메시아 왕국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10일간의 테슈바에 더욱더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을절기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자기 점검과 성찰과 회개, 그리고 제다카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만 심카테이누, 우리의 기쁨의 시즌인 초막절, 초막절은 제만 심카테이누, 우리의 기쁨의 시즌이라고 불립니다. 그 초막절의 충만한 기쁨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팔절과 대속죄를 지나서 우리가 메시아 왕국의 충만한 기쁨에 참여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티슈리 1일에 쇼파르를 불라는 명령이 있는데요, 쇼파르를 불라는 명령은 그 의미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신비로운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쇼파르 소리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토라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쇼파르 소리는 환호의 소리일까요? 경고의 소리일까요? 두려움과 통곡의 소리일까요? 아니면 깨우는 소리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모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일곱째 달 1일 티슈리얼 1일에 나팔을 불라는 명령은 레위기 23장과 민수기 2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레위기 23장 23절 24절
나팔을 불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천천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일곱째 달 첫날이죠.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일곱째 달 첫날은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그래서 우리가 모인 겁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9장 민수기 29장 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에 이르라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나팔을 불 날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23장에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가 히브리어로 보면요, 염 지크론 테루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염 지크론 테루아. 해봅시다. 염 지크론 테루아. 염 지크론 테루아.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 이렇게 되어 있죠. 민수기 19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그랬어요. 나팔을 불 날. 자, 나팔을 불 날. 나팔을 불 날이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굉장히 간단해요. 염테루아. 염테루아입니다. 다시 염테루아. 염테루아. 자, 염지크론 테루아가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로 번역이 됐고요. 염테루아가 나팔을 불 날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쇼파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쇼파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테루아라는 단어, 이 테루아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나팔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테루아라는 단어는 부는 소리 이런 뜻이에요. 부는 소리 혹은 외치는 소리 이런 뜻입니다. 부는 소리. 나팔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부는 소리, 부는 소리죠. 부는 소리. 영어로는 blast라고 하는데 blast. 부는 소리 혹은 외치는 소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테루아라는 단어는 나팔이나 쇼파르 등의 도구 이름이 아니라 부는 행위나 불 때 만들어지는 소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로시 하샤나 혹은 나팔절은 뭔가를 불어서 소리를 내는 날이에요. 뭔가를 불어서 소리를 내는 날입니다. 그것이 이제 전통적으로 양각 나팔을 부는 날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로시 하샤나는 양각 나팔을 불어서 소리를 내는 날, 그죠? 양각 나팔을 불어서 소리를 내는 날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쇼파르를 불어서 양각 나팔을 불어서 소리를 내야 한다는 거예요. 소리를 내야 한다. 근데 소리 안 내죠? 우리 기독교는 왜 나팔을 안 불죠? 왜 소리를 안 내죠? 쇼파를 불어서, 그죠? 양각 나팔을 불어서 소리를 내야 돼요. 테루아, 그죠? 부는 소리를 내야 되는 날이 바로 이 나팔절입니다. 그 소리를 왜 내야 될까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팔을 불어 기억할 날입니다. 지크론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을 말해요. 부는 소리를 들으면서 기억해야 될 날이다 뜻입니다. 기억해야 될 날이다. 할렐루야. 소리를 들으면서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 회당에서는요, 로시 하샤나하고 나팔절에 쇼파르를 적어도 100번 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쇼파르 소리를 적어도 100번 불면서 들을 수 있게 하는 거죠. 자, 쇼파르를 불 때 반복해서 부는 소리는 크게 세 가지 종류입니다. 쇼파르 소리는 크게 세 가지 종류예요.
첫 번째 테키야. 좀 이따 시범을 보일 겁니다. 해봅시다. 테키야, 테키야, 테키야. 두 번째 쉐바림. 해봅시다. 쉐바림, 쉐바림. 세 번째 테루와. 해봅시다. 테루와. 자, 테키야, 쉐바림, 그리고 테루와입니다. 테키야는 어떤 소리냐면 길고 곧장 나가는 소리입니다. 길고 직선으로 곧장 나가는 소리. 대개 3초나 4초간 둡니다. 좀 이따가 시범 조교가 부실 것이고 저는 입으로 할게요. 빠밤, 빠밤. 이게 테키야입니다. 테키야. 길고 곧장 나가는 소리. 3초나 4초간 되게 붑니다. 쉐바림은 세 부분으로 깨어진 소리입니다. 세 부분으로 깨어진 소리. 빠밤, 빠밤, 빠밤. 이렇게 되고. 빠밤, 빠밤, 빠밤. 이게 쉐바림입니다. 그래서 쉐바림, 쉐바림. 셋째, 테루와인데요. 테루와는 속사포처럼 깨어져 나오는 소리로서 적어도 9번을 붑니다. 속사포처럼 깨어져 나오는 소리. 거의 기관총을 난사할 때 다다다다다다다 기관총을 난사할 때처럼 붑니다. 그래서 적어도 9번을 부는 거죠.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이렇게 부는 거죠. 이게 테루와입니다. 이해하셨죠? 여봅시다. 테키야, 테키야, 쉐바림, 쉐바림, 테루와, 테루와. 그런데 100번의 쇼파르, 100번의 쇼파르 소리를 구성하는 세트가 있어요. 유대교 회당에서 100번의 쇼파르 소리를 구성하는 세트는 세 가지 방식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세트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방식으로 배열되어 있는 세트. 자, 양각나팔 소리의 종류고요. 그 다음에 100번의 쇼파를 불기 위해서 자, 100번의 쇼파를 불기 위해서 세 가지 종류의 세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당에서 부는 소리입니다. 자, 첫 번째가 테키야, 쉐바림, 테루와, 테키야. 이게 하나의 세트입니다. 아시겠죠? 테키야, 쉐바림, 테루와, 테키야. 이거를 앞자를 따고 여기는 중간에 R을 레시를 따고 여기 따면 타슈라트가 됩니다. 그래서 타슈라트, 타슈라트. 첫 번째 세트는 타슈라트예요. 두 번째 세트는 테키야, 쉐바림, 테키야. 그러면 타브, 쉔, 타브는 뭐가 할까요? 타샤트. 그래서 타샤트, 타샤트. 그 다음에 세 번째 세트는 테키야, 테루와, 테키야. 그러면 타브, 중간에 레시, 타브. 그럼 뭐가 됩니까? 타라트, 타라트입니다. 해볼까요? 타시라트, 타샤트, 그 다음에 타라트. 이것이 세 가지 세트입니다. 100번의 쇼파를 불기 위해서 세트를 구성했는데 세 가지 세트를 구성했어요. 테키야, 쉐바림, 테루와, 테키야. 타시라트. 네 번의 쇼파르 소리죠. 네 번의 쇼파르 소리.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테키야, 쉐바림, 테키야. 세 번의 쇼파르 소리 타샤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테키야, 테루와, 테키야. 그러면 이것도 세 번의 쇼파르 소리인데 타라트입니다. 세 가지 세트 기억하세요. 첫 번째가 뭐예요? 타슈라트. 그래서 타슈라트, 타슈라트. 두 번째 타샤트, 타샤트. 세 번째 타라트. 그래서 타라트. 다음 주에 시험 볼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특징을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돼요.
모든 세트가 길고 고든 소리인 테키아로 시작하고 테키아로 끝납니다. 테키아로 시작하고 테키아로 끝납니다. 타슈라트도 그렇고 타샤트도 그렇고 타라트도 그렇고 테키아로 시작해서 테키아로 끝난다. 길고 고든 소리, 쭉 뻗어나가는 길고 고든 소리인 테키아로 시작해서 테키아로 끝이 납니다. 중간에 깨어진 소리들입니다. 깨어진 소리들. 쉐바림과 테루아는 깨어진 소리들이에요. broken sound이에요. broken sound. 자, broken sound, 깨어진 소리들은 그 중간에 옵니다. 보이시죠? 맞습니까? 네. 쉐바림과 테루아는 깨어진 소리들로서 broken sound로서 중간 그 사이에 오게 됩니다. 왜 이런 방식으로 불까요? 이런 설정은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말씀을 아주 주의 깊게 읽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레위기 23장과 민수기 29장에서 나팔절을 가리키는 말로 이 테루아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했어요. 아까 말씀 보셨죠? 염 지크론 테루아, 그 다음에 염 테루아. 두 구절에서 나팔절을 가리키는 단어로 테루아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했는데, 이 테루아라는 히브리어는 깨어진 나팔 소리를 의미합니다. 깨어진 나팔 소리, broken sound입니다. 테루아는 부는 소리, 외치는 소리도 뜻하지만 broken sound를 말해요. 테루아. 이 테루아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어근은요, 산산조각으로 깨어진 혹은 불안정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산산조각으로 깨어진 혹은 불안정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의 유대 현인들은 테루아가 속사포처럼 아주 짧은 소리로 깨어진 소리여야 하는지, 아니면 흐느끼는 사람의 소리처럼 좀 더 긴 소리여야 하는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지, 이런 소리인지, 아니면 따따따따따따따따 이런 소리여야 되는지를 확정을 못했던 거예요. 뭐가? 테루아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테루아라는 단어의 두 가지 가능한 의미를 모두 표현하기 위해서 그 두 가지 소리를 모두 내야 한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쉐바림이라는 소리와 테루아라는 소리가 바로 그 두 가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테루아도 테루아고 쉐바림도 테루아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테루아는 어떤 뜻이다? 깨어진 소리, 깨어진 나팔 소리예요. 근데 깨어진 소리가 어떻게 깨어져야 되느냐? 한편으로는 쉐바림처럼 깨어진 소리고, 또 한편으로는 테루아처럼 깨어진 소리다. 그래서 테루아는 두 가지가 있다. 쉐바림과 테루아. 아시겠죠? 쉐바림과 테루아. 그래서 두 가지 소리 모두가 테루아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지었어요. 간단히 말해서 쉐바림과 테루아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유형의 테루아인 것입니다. 서로 다른 두 가지 유형의 깨어진 소리입니다. 테키아라는 단어, 테키아라는 단어도 나팔 소리를 뜻하죠. 나팔 소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테키아라는 단어는 길고 깨어지지 않은 소리를 의미합니다. 테키아는 길고 깨어지지 않은 소리, 테루아와 쉐바림은 깨어진 소리. 성경에는 테키아라는 단어와 테루아라는 단어 둘 다 나옵니다. 테키아라는 단어와 테루아라는 단어 둘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로시 하샤나는 성경의 쇼파르를 가지고 테루아를 내는 날로 언급되어 있어요. 테루아, 염 지크론 테루아, 염 테루아, 테루아의 날이다.
테루아의 날이다. 쇼파를 가지고 테루아, 깨어진 소리를 내는 날로 지금 언급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정확하게 말하면 깨어진 소리를 내는 날이다. 그것은 무슨 뜻일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알기 위해서는 또 다른 성경 구절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민수기 10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면,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5장 10장 5절에서 10절을 전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며 너희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먹어라. 먹어. 계속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렇게 돼 있죠. 민수기 10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은나팔 2개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은나팔 2개를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나팔들은 양각 나팔은 아니에요. 쇼파르는 아니고 말 그대로 은나팔이에요. 은나팔 2개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나팔을 불라는 지시를 하실 때 나팔 소리를 가리키는 테키아와 테루아라는 두 가지 단어가 모두 사용됐어요. 테키아라는 테루아 둘 다 사용됐어요. 민수기 10장 5절부터 10절을 제가 이제 테키아와 테루아를 염두에 두면서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자, 너희가 그것을 깨어진 소리로 불 때에는 테루아입니다. 깨어진 소리로 불 때에는 테루아로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깨어진 소리 테루아로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깨어진 소리 테루아로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는 해도 되죠. 긴 소리 테키아로 나팔을 불 것이나 깨어진 소리 테루아로 불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오늘따라 이렇게 말을 안 듣지?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깨어진 소리 테루아로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긴 소리로 불라 테키아로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각각의 소리가 테키아, 테루아 이런 소리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깨어진 소리, 테루아죠. 깨어진 소리는 어떤 신호음이란 뜻일까요? 사람들이 여행을 하거나 전쟁에 나갈 거라는 신호였습니다. 그죠? 행진을 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할 때, 대적들을 향해서 치러 나갈 때, 그죠? 여행을 하거나 전쟁에 나갈 거라는 신호로서는 깨어진 소리, 테루아를 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긴 소리, 테키아,
긴 소리는 회중을 모으기 위한 것이었고 희락의 날과 절기에 부는 소리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테루아가 깨어진 소리가 고통과 전환의 때를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통과 전환의 때, 전환이 돼야 돼. 변화가 돼야 되고 옮겨야 돼. 그죠? 뭔가가 변환이 되는 고통과 전환의 때를 상징한다. 테루아는 깨어진 소리는 고통과 전환의 때를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루아는 깨어짐과 눈물과 불안정함의 소리입니다. 깨어짐과 눈물과 불안정함의 소리. 반면에 테키아는 견고하고 안정된 소리입니다. 견고하고 안정된 소리. 진영을 불러 모을 때 희락의 날과 절기에 부는 소리. 견고하고 안정된 소리입니다. 불러 모음과 평화와 축제의 소리입니다. 이것이 테키아입니다. 잘 들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깨어진 소리 테루아는 언제 불라고 하셨어요? 여행을 하거나 전쟁에 나갈 때. 그죠? 여행을 하거나 전쟁에 나갈 거라는 신호였습니다. 긴 소리는 언제 불라고 했어요? 회중을 불러 모을 때, 그리고 희락의 날과 절기에 부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테루아는 무엇을 의미한다? 고통과 전환의 때를 상징하고 또 깨어짐과 눈물과 불안정함의 소리였습니다. 반면에 테키아는 견고하고 안정된 소리입니다. 불러 모음과 평화와 축제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왜 나팔절이 테루아의 날이라고 불릴까요? 나팔절 염 테루아, 염 지크론 테루아. 그죠? 나팔절이 테루아의 날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아니 민수기 10장에서 절기 때는 뭘 부르라고 그랬어요? 절기 때는 테키아를 불어요? 테루아를 불어요? 테키아를 부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희락의 날과 절기에는 테키아를 불어라, 긴 소리를 부르라 했는데 저기는 이 절기인데 나팔절인 염 테루아 그랬어요. 테루아를 불어라. 테루아의 날이다. 왜 그랬을까요? 그에 대한 해답은 로시 하샤나의 가장 깊은 의미를 드러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로시 하샤나에 부는 모든 소리의 세트가 세 가지 세트가 있었죠. 뭐였죠? 타슈라트, 그 다음에 타샤트, 그리고 타라트. 벌써 까먹으셨어요? 다시 한번 세 가지 세트 시작. 타슈라트, 타샤트, 타라트. 그죠? 로시 하샤나에 부는 모든 소리의 세트가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난다? 테키아로 시작해서 테키아로 끝난다고 말씀드렸어요. 쉐바림과 테루아, 즉 깨어진 소리는 항상 테키아들 사이에 옵니다. 그죠? 두 테키아 사이에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완전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처음에 완전한 상태로 창조하셨어요. 그분은 순전하고 완벽한 세상을 처음에 창조하셨습니다. 테키아입니다. 테키아입니다. 그런 다음에 인간은 죄를 범하고 타락했습니다. 비극과 악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많은 것들이 부서지고 깨어졌습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깨어진 세상입니다. 테루아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우리의 미션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미션은 깨어진 세상을 고치는 거예요. 깨어진 세상을 토라의 말씀으로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는 언젠가 인류가 순전하고 완벽한 상태로 돌아가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이, 그리고 인류가 완벽한, 순전하고 완벽한 세상으로 돌아갈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왕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테키아입니다. 완벽한 세상의 상징으로 이사야가 마지막 때 있을 큰 구속의 날을 묘사하기 위해서 테키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테키아라는 단어. 이사야 27장 13절을 볼까요? 이사야 27장 13절. 장차 오게 될 메시아 왕국, 메시아 왕국을 묘사하기 위해서
테키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사야 27장 13절입니다. 이사야 27장 13절 시작.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예비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언제입니까? 메시아 왕국 시입니다. 메시아 시대입니다. 그죠? 메시아 시대가 무엇으로 알려지는 것인가? 큰 나팔을 불리니 테키아입니다. 테키아. 그래서 이사야는 지금 이 큰 구속의 날을 묘사하기 위해서 테키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테키아, 테로와 테키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완전함, 깨어짐, 다시 완전함. 완전함으로 시작해서 깨어짐을 거쳐 완전함으로 끝나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이야기입니다. 개인으로서 우리들 각자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처음에 완전하고 완벽한 상태로 창조되었습니다. 테키아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와 악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깨어지고 부서져 버렸습니다. 테루아입니다. 그러나 메시아께서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을 처음의 상태로 되돌리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때가 장차 올 메시아 왕국과 올람 하바입니다. 다시 테키아입니다. 인간도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엄한 존재로 완벽하게 창조되었습니다. 테키아입니다. 하지만 범죄로 인해서 타락한 후로는 모든 것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혼란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테루아입니다. 하지만 예수와의 제자가 되어서 토라의 말씀으로 계속 성장하고 훈련된 후에 마지막에 가서는 다시 완전한 존재로 우리가 회복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테키아입니다. 다시 테키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상은 테키아와 테키아 사이에 있습니다. 테키아와 테키아 사이에 있습니다. 많은 깨어짐과 부서짐, 갈등과 혼란, 다툼과 분열과 무질서가 가득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훈련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고 그분께 가까이 다가가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꿈과 희망으로 다시 시작할 때마다 우리는 어느 정도의 테키아를 맛봅니다. 메시아 왕국을 맛보는 것은 테키아를 맛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테키아를 우리가 맛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시 하샤나에 우리가 맛볼 수 있는 테키아입니다. 로시 하샤나 세계 창조 기념일 혹은 인간 창조 기념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기억합니다. 테키아. 하나님은 테키아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테키아 상태로 창조하셨습니다. 로시 하샤나에 우리는 세상과 인간의 원래 창조 목적을 기억합니다. 쇼파르 소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벽한 세상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하나님이 원래 완벽하게 세상을 창조했지. 테키아. 또한 우리가 고치고 치유하도록 부름받은 현 세상의 깨어진 상태를 상기시켜줍니다. 우리가 고치고 치유하도록 부름받은 현 세상의 깨어진 상태를 생각나게 만듭니다. 테루아, 쉐바림, 중간에 깨어진 소리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완벽한 세계를 꿈꾸며 기대하게 해줍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테키아, 테루아, 테키아의 구조입니다. 타슈라트도 마찬가지고 타샤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타라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테키아로 시작해서 완전한, 길고 안정된 완전함, 그 다음에 깨어짐, 그리고 다시 완전함의 구조로 이루어진 이 쇼파르 소리의 세트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5785년 로시 하샤나입니다. 혹은 욤 테루아, 나팔절이 되었습니다. 이 나팔절에 100번이 넘는 쇼파르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에서 왔어요? 테키아에서 왔어요. 완벽한 세상, 하나님이 완전하게 창조하신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왔고, 또 이 쇼파르 소리를 들으면서 끼어진 소리, 테루와 쉐바림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 현 세상, 우리가 치유하고 고치도록 부름받은 이 현 세상의 끼어진 상태를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에는 테키야, 그것도 테키야 그돌라, 마지막에 테키야 그돌라를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꿈꾸는 완벽한 세상, 메시아께서 다시 오셔서 다시 처음의 상태로 되돌릴 그 완전한 테키야, 완전한 에덴 동산을 우리가 바라보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꿈과 희망과 소망으로 여러분 불타오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쇼파르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놀라운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장차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이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쇼파르 소리를 잊어버린, 히브리 뿌리를 잊어버린, 유대적인 복음을 잊어버린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잘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우리의 기원을 잊어버리고 우리 현재에서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도 잊어버린 채 여러분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종교인의 모습만 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절기가 바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갈 수 있도록 이 생명의 사이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을 절기의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가을 절기의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리고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가을 절기의 세 가지 키워드는 3R입니다. 3R. 첫 번째 remember. 답사 remember. remember. 두 번째 repent. 답사 repent. 기억하라. remember, repent, 그리고 rejoice. 답사 rejoice. rejoice. 가을 절기의 세 가지 키워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remember, 기억하라. 테루아를 들으면서 쇼파르 소리를 들으면서 기억하랍니다. 네가 어디에서 왔는지,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무엇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리고 장차 어디를 향해서 갈 것인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상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모든 죄에서, 모든 악에서 돌아서고 다시 언약으로, 토라로 돌아가라. 회개하라. 그리고 기뻐하라. 장차 임하게 될 완전한 테키야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라. 메시아 왕국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라. 이것이 뭡니까? 나팔절입니다. 이건 뭡니까? 속죄일입니다. 이건 뭡니까? 초막절입니다. 1번과 2번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잘 된다면 우리는 3번을 향해서 여러분 나아가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Remember, repent, rejoice. 그리고 기뻐하라. 초막절의 충만한 기쁨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먼저 오늘 우리가 쇼파르 소리를 들으면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는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깨어진 세상을 고치고 치유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굴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희망의 나라, 완벽하게 메시아께서 회복하실 그 메시아 왕국과 올람 하바를 향해서 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큰 기쁨이 메시아 왕국을 상징하는 초막절에 저와 여러분이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왕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죽은 자의 부활과 메시아 왕국에 대한 뜨거운 갈망으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제다카를 하면서 정결한 신부로 또 거듭나는 그런 5785년 신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